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신약 히브리서 10장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주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한 번의 거룩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두 번의 제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구약에는 율법이 있어서 율법에 정한 제사 제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와서 흠없는 제물을 바쳐서 죄를 드렸는데 그들의 생각에 또 죄가 나기 때문에 또다시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들을 온전케 하지는 못했다. 양심이 오르는 그 죄를 온전하게는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제사 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거 바로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서.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서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또 7월 10일 날 대속제일은 1년에 한 번 지내는데 제사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회중을 용서함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는 날마다 드렸던 이 제사 제도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단번에 모든 제사를 다 이루어졌다. 우리에게는 이제는 속죄한 제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이것을 성령이 이제 증거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뭐냐면 새 언약, 예레미야서 31장에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룰 성령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우리와 함께 세운다 이것입니다.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그들의 죄가 단번에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다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면서 포도주를 나누면서 당신이 이 떡은 이것이 나의 살이요 생명을 주는 것이요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니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피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관계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면 구약에 예레미야서 31장에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1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의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되어 주셨는데 그 신부인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깨뜨렸다. 항상 깨뜨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마음속에 둔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두어서 내가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 마음까지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모세를 통해서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언약을 체결하고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까지는 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그날에는 성령이 그 언약을 그 새 언약을 그 맺는 자에게 마음에다가 넣어주신다는 겁니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범죄함에도 예수님은 그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신다. 택함받은 자라면,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또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고 나타나지 않으시고 그들과 대화하지 않으시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통해서 세운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로서 그들의 마음 안에까지 오셔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육신이 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으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럼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삼바된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려고 노력해도 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새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방관하지 아니하신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방관하지 않듯이, 그냥 나 몰라라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듯이 때려서라도 자녀를 부모님 품에 끌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때려서라도 그 자녀를 당신의 품으로 데려오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안에 그들 백성의 초소가 되어주신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주신다. 이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화가 됐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전화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통치한다는 거거든요. 복음으로 통치한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뭡니까? 은혜의 선물, 십자가 은혜로 선물을 받았다. 십자가가 없으면 이게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나발이고 없어. 십자가의 희생이 없으면 이런 것은 우리가 전혀 관계없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화가 되지 않아.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성전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속에 피를 흘리지 않으면, 새 언약의 피가 없으면 성령과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십자가 앞에서 단독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존재인 것은 날보다 십자가 앞에서 맞닥뜨리고 그것을 확인해야 돼. 확인하고 그리고 내 죄가 사함 받았구나. 이제는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구나.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구나.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구나. 이걸 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는 새 언약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왜? 그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것은 이 언약입니다. 언약이 바로 언약이 뭐냐?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식이 되는 거야. 이게 언약, 새 언약이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냥 하나님이 아비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관리하셨죠. 양자의 영이 와야지만이, 양자의 영이 와야지만이, 그 아들의 영이 와야지만이 우리가 그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구약이 없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편도 되어주시고 그들 아비의 심정으로 그들을 관리하시고 했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아비의 마음을 모르고 자꾸 자기로 가는 거예요. 갈렙과 요수만 이제 요단강 건너고 가나안 땅에 가듯이,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때는 그들의 그 안에까지 들어가지 않으셨다. 그들의 마음 심령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냥 임시로 성전 지을 때 오홀리아하고 이제 부살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임합니다. 하나님의 신임했대요. 하나님의 신임해서 그들에게 모략과 총명과 지혜를 줬대요. 왜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니까. 그들이 잘나서 성신, 하나님의 신이 임한 것이 아니라, 성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한 직임을 위해서 그들의 성신이 임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하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십자가 피 안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우리가 성경은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 누구를 위한 거냐?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 대한 기록한 거냐?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나에게 와. 왜?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이지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1장 말씀. 하나님 마지막 때 전에는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마지막 날에는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그래서 새 언약은 뭐냐 하면은 내가 너의 아비고 너는 나의 아들이야. 자녀야.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안에서. 아멘.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피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단번에 다 해소해 가셨다. 청소부 아저씨가 새벽에 오셔서 우리가 내놓은 쓰레기를 다 걷어가듯이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써 단번에 다 해소해 가셨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하면 우리 구원 받습니까? 구원이 없는 것은 구원이 없는 것은 천국 누가 합니까? 죄가 없는 자만 가거든요. 의인만 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만 가는 겁니다. 깨끗한 자만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죄인은 그곳에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보혈의 피로서 깨끗한 자가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다 감사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 볼 때, 형제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봐야 됩니까? 나의 눈으로? 아니죠. 그래서 십자가의 피,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볼 때 하나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 눈과 내 잣대로 보게 되면 미울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미울 사람 한두 명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되겠죠. 모든 사람 다 내 원수 같죠. 원수. 그죠? 나를 미워하면 해코지하면 나도 그냥 해코지하고 미워하시고 이게 바로 인생의 본성이죠. 본성.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피 안에서 바라볼 때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고 그게 한 몸이 되는 것은 한 몸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한 몸, 한 지체가 되었다 표현해 드렸어요. 그렇죠? 18절 이것들을 사하여 쓴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18절 히브리서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아멘. 예, 그래서 구약의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죠 손목과 이마에 뭘 붙이고 다녔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에 말씀 붙이고 다녔거든요. 그 말씀 보자마자 그죠? 죄를 멀리한다고. 그러니까 외적으로 말씀을 붙이고 다녔지만은 그 붙이고 다닌다고 해서 그 죄를 살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은 날마다 이 속에서 죄가 생각이 납니다. 구약의 제사 제대로 날마다 제사 드려도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죄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죄가.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다 해석하시고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래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그 십자가 안에서 그런 영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 세원약적인 관계 속에 우리가 살기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모시고 아버지를 내 마음에 모시고, 성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 내 안에 오셨다는 거고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 성전하러 만들었어요. 거룩한 성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육적으로 살아간다. 그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 말씀이 딱 깨달았습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눈에도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귀에도 할례도 없고 할례를 다 받아야 돼요. 그죠? 따지자면 전인이 할례를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구약에 오래 마음의 할례를 행하리래 이렇게 나오거든요. 마음의 할례를 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제가 깨끗하게 용서를 받았는데 그래 육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정말 참 기도할 때 부끄럽지. 근데 그게 이제 자 반복한다는 건 절망이죠. 절망. 그렇죠?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뭐가 들어온다? 주님의 거룩함이 쏙쏙쏙쏙 올라옵니다. 주님의 구별하심이 올라와요. 주님의 영광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의미가 없는, 세상에 뭘 가진다는 것이, 뭘 취한다는 것이,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이 의미가 없는 그런 쪽으로 이끌어갔어요. 그죠? 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누구의 피? 예수의 피. 성경 전체가 무슨 얘기다? 예수의 피 얘기입니다. 예수의 피 얘기. 구약에는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얘기. 신약은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피 얘기. 이거 모르면 성경 모르는 것 똑같아요. 구약에는 출애굽에서 예수님 어린 양의 피 제사로 넘어갔고, 신약에서는 예표하셨던 그분이 예수의 피로서 우리가 넘어갔고, 그리고 넘어가고 지금 이제 인생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피의 가치를 알게 되면 예수님 하루 살아가는데 서운합니다. 근데 피의 가치를 모른다. 아직 모른다. 그러면 이제 나 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나 잘난 것에만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주택복권 같은 걸 산다든지, 로또를 산다든지, 대박을 꿈꾼다든지, 잭팟을 꿈꾼다든지, 팽제를 얻는다든지, 지름길로 가려고 한다든지, 종도를 벗어났어요. 세상은 똑같이 가려고 합니다. 그죠? 고속도로로 가야 되는데, 예수 피란 고속도로로 가야 되는데, 새길로 가요. 새길로 잡고.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거기는 새길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미로야, 미로. 출구가 없어. 네? 출구가 없어. 미로 아시죠? 출구 못 찾습니다. 없습니다. 예수 피 위에서 달려가야지 저 종착점이 있어요. 거기는 천국이니까.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 거기 계세요. 기다리세요. 어서 오라고. 새길로 가면 못 만나 영원히. 없어요. 거기는. 예.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이거 나잖아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 얻었잖아요. 예수의 피로. 맞죠? 거짓말 안 했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성소에 들어가야 성소가 어딥니까? 계시록에 따지면 하늘 성소. 뭐야? 하늘에서의 성소. 아멘. 하늘의 성소입니다. 예수의 피 의지해서.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예?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 그 다음에 살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휘장 누구다? 예수님의 찢겨진 몸이다. 아멘.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피 공로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한테 이게 복음이, 이게 복음이라. 이게 십자가 복음이 뭐죠? 예수의 피에 예수의 피의 능력이 부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주님 중심으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모르면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자꾸 새끼로 가는 거죠. 21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린 큰 제사장이 계심에, 큰 제사장이래요. 큰 제사. 하나님 집이에요. 하나님 집. 하나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누굴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뭘 많이 뿌렸어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뭐예요? 뿌려져서 악한 양심에서 죄사함 받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이거 참 마음이 뭡니까? 거듭난 마음. 뭐래요? 거듭난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정해졌죠? 하나님께 어떻게 나갑니까? 예수의 피로 내 마음에 뿌리고, 그죠? 새 마음 되어서 거듭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아멘.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다. 다른 건 나 몰라도 괜찮아. 예수의 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복음이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영생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